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와 징조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때라는 단어,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날 징조,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징조,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세상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이 심판의 징조로 우리에게 작은 심판으로 마지막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것이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보여주는 심판의 징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러한 심판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혹하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을 때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예수, 다시 말하면 가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을 보면요, 두 가지의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단들이 합쳐지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 이단도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하늘아버지의 그 이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것으로 먼저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박태선 장로가 만들었던 그 전도관이 이제는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천부교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하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부교로 바뀐 거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교세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안상홍 그 이단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늘의 어머니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단들은 항상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때가 가까워졌으니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이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종말에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히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헛된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깊은 성경적 해석을 해도 특별한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해도 그것들은 다 사기꾼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탄의 게임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종말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또 관원들 앞에 끌려간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지금은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무슬림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의 박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 역시도 박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박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죽인다 할지라도, 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삶으로 영적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각 시대에 일어날 재앙과 자연재해의 어려움입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사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리고 그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 강력하게 진압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가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일어난 역사니까요.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에게 망할 때 죽은 사망자가 110만 명, 그 다음에 노예로 사로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때 자살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 밖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펠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가깝게 볼 때는 그런 징조들이 이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 이민족 훈족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도 멸망이 당할 징조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그들은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극단주의자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1999년에 뭐 우리가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그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때가 올 때 이런 징조들을 계속 보고 겪게 되지만 그때가 반드시 종말의 때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징조인 것이지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한 징조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믿음으로 말씀해요? 깨어서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징조, 때도 중요하고 징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때와 징조에 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현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이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그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귀한 정말 하늘의 바른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